감사드립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인데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회복, 예루살렘이 앞으로 이렇게 회복될 것이다 예언한 거예요. 오늘 이런 측면에서 이제 2025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저도 우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우리 예양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망이지만은 또 선포입니다. 예언입니다. 여러분, 2026년도에는 2025년도에 하지 못했던 그런 이루지 못했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예언합니다. 소망합니다. 포텔링, 미리 말하다 예언이거든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단순히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2025년 1년 52주 오늘 마지막 주일이지만은 그러나 오늘은 내일을 위한 또 다른 시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내일을 여는 분기점이에요. 우리 징검다리를 건너갈 때 이 다리에서 더 쪽으로 건너가려면 디딤돌이 필요해요. 그런 것처럼 다시는 오지 않는 오늘이지만 그러나 이날은 내일을 위한 준비하는 날이고요. 또 오늘을 디딤질로 삼아서 2026년도에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고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를 좀 묻고 새로운 해를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특히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과거를 떨쳐버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해요. 특히 오늘 같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1년을 뒤돌아보며 교훈을 삼고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좀 이렇게 고쳐가고요. 그리고 물질도 내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 물질관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울까? 그 어려운 문제만 붙잡고 있지 말고 그 물질에 대한 씀씀이, 또 물질에 대한 정직함, 또 물질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삶,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지혜는 어떻게 보면 내 생각과 내 삶과 내 고집과 내가 살아온 잘못된 것은 다 이렇게 끊어버리고 이렇게 묻고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시작이에요. 예수님은 히스토리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이시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BC 기원 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 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것이 AD죠. AD. 예수님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에베소 2장에도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항상 우리는 어제까지 살아온 나의 과거, 좋지 못한 것들 생각해 보면 머리 흔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시는 반복해서 하지 말고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안 드리던 사람들은 예배를 잘 드리는 신앙생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기도하는 신앙생활. 나는 새벽기도도 한 번도 다닌 적이 없어. 그럼 한번 새벽기도 와보세요. 나는 저녁예배도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어. 그럼 저녁예배도 오셔서 드리고요. 또 나는 평생을 성경을 한 번도 일독해본 적이 없어. 그러면 올해는 나 한번 일독도 해봐야 되겠다. 뭔가 하나님 앞에 값을 지불하는 그런 순종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나는 지금까지 내 뜻대로 살아왔어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주님 모시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오늘은 내일을 준비하는, 내일을 시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4가지 주신 말씀을 좀 잠깐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의 때에 살고 있어요. 읽어요.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가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다. 성경을 읽어보면 은혜 위에 은혜로다. 은혜는 2가지 측면에서 은혜인데요. 구원의 은혜가 있어요. 구원의 은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은혜, 영접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요. 이것은 죽은 후에는 소용없어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안 믿어 놓으면요, 나중에 죽는 순간 천국과 지옥이 나뉘거든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놓을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지금 안 믿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오늘 신발 벗어놓고 내일 그 신발을 신겠다고 장담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내일 일을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이것만큼은 해놓으세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2번째 은혜는 삶의 은혜예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삶의 은혜. 이 삶의 은혜는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안위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살아야 돼요. 2가지 은혜, 구원의 은혜와 삶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지금은 은혜의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여기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은혜의 때에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은혜의 때이죠. 예수님이 계실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응답이 와요. 또 믿음으로 살면 응답이 와요. 그 응답이 어떤 응답일까요? 여기 보면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그러면서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해 주겠다. 그리고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겠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지금은 미래가 불확실해요. 안 보여요. 황무해요. 답답해요. 그런데 그 황무하였던 땅이었지만 그 땅에 샘물이 흐르고 강이 흐르고 그 황무하였던 땅에 오아시스가 되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축복입니다. 2026년도는요, 그렇게 열자는 거예요. 은혜 때에 은혜 받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리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떡을 주시고 배부르게 하셨어요. 그런데 계속 떡 주시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들이 질문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은혜에서 은혜, 생명에서 생명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생활편, 기독교인들의 생활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그래 신앙 생활은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 봉사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이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근데 이렇게 은혜의 때에 주님이 응답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은혜의 때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2026년도에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자는 거죠. 믿음으로 시작하자는 거죠. 은혜의 때에 응답 주시고 구원의 날에 주께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에요. 지금. 그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중에 세 가지 질문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질문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가장 소중한 시간은 언제인가. 이 세 가지 질문.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가장 소중한 시간은 언제인가. 그 첫째 가장 중요한 사람은 옆 사람을 쳐다봐요. 이 사람이야.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사람. 이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또 앞 사람 쳐다보세요. 누구예요? 저예요. 저를 무시하지 마세요. 나는 예한교회 다니면서 저를 욕하는 사람들 보면 되게 웃겨. 아니 바보지. 칭찬해도 부족한데 왜 욕해? 그리고 예한교회 담임 목사가 교인 욕하면 그거보다 멍청한 목사가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아니 부부가 같이 살면서 왜 남편 욕을 해요? 왜 아내가 남편은 또 아내 욕을 해요? 그렇게 사는 거 아니요. 삶의 지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만나는 이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이 또 중요해요. 착한 일을 베푸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최고의 격려자가 되어야 됩니다. 선행이 뭐요? 믿음으로 살라. 아멘. 제가요, 믿음으로 살라, 주의를 잘 지켜라, 이렇게 말하는 게 선행을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말하기를 왜 교회에 빠졌냐 그랬더니 먹고 살아야지 그러더라고. 옆 사람 쳐다봐요. 많이 먹은 사람 얼굴 좀 봐봐. 아니 많이 먹었으면 더 포동포동하고 예뻐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더 쭈글쭈글해져요? 그게 육신이야. 이제 알았죠? 그러니까 바울은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어요. 아니 많이 먹었으면 냄새도 안 나고 우리 아이들처럼 아주 포동포동하고 예쁘고 까르까르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먹을수록 죽음으로 치닫고 있어요. 몸도 마음대로 안 돼. 마음도 마음대로 안 돼. 그러니까 먹고 산다는 말이 육신적인 삶에는 최고죠. 그런데 저나 여러분들은요, 영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육의 눈에서 영의 눈이 떠진 거예요. 가려졌던 것이 떠진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먹고 사는데 초점 두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영적인 영계를 열어주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신 분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 돼야 돼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오늘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세요. 말씀으로 사세요. 주일날 일하지 마세요. 오셔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세요. 거룩하게 지키세요. 그게 선행을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꼭 우리가 선행을 베푼다고 그러면 돈 주는 건가요? 돈은 주면 기분이 좋긴 해. 돈 주면 기분이 좋아. 그렇죠? 그런데 돈을 받으면 또 달라고 해요. 갈증은 끊임없어요. 여러분 돈 벌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드려본 적이 없으니까 받은 적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 앞에서 합격받은 줄 아세요? 이삭을 아들 독자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였습니다.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 앞에 꺼리낌 없이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 아브라함을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모르고 나갔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말씀 앞에 내가 변하는 거지. 안 그래요? 오늘 세 번째 가장 소중한 시간은요.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이에요. 세 가지 금이 있다고 그러죠. 황금, 소금, 지금이에요. 이 지금이 금 같은 시간이에요. 지금을 여러분들은 아주 소중히 여기세요. 요즘 금값이 한 돈이 벌써 100여만 원이 가까이 되더라고. 야, 금. 그래서 요즘 길 가다가 발에 돌이 부딪히면 혹시 금 아닌가 이렇게
쳐다볼 정도로 금값이 어마무시하게 비싸졌어요. 오죽하면 노다지라고 그래요. 금을 노다지. 그런데요, 황금, 소금과 함께 진짜 중요한 거는 지금이요. 이 시간 흘러보내지 마세요. 귀히 여기세요. 오늘이 내일을 시작하는, 준비하는 날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날이고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날. 보세요. 지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시려고. 너 지금이 은혜의 때다. 구원의 날이다. 너 믿음으로 살라. 이제는 2026년도에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언약 백성이다. 그리고 너 지금 네 삶이 황무하지, 황폐하지. 그런데 내년에는 내가 너를 그 황무한 것을 기업으로 오아시스가 되게 해주겠다. 그 강물이 흘러내리게 하겠다. 여러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입장에서 나만 보지 말고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떤 폐결에 걸려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이제 6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죽습니다. 그렇게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나는 이제 죽는구나. 끝났다. 그리고 좌절하고 자포자기한 게 아니라 나는 6개월 동안 살아있는 동안 다른 사람을 한번 섬겨봐야 되겠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그 지금으로 말하면 요양병원 같은데 요양원에 가서 이런 다른 자기와 비슷한 환자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죽는 날까지 나는 다른 사람을 섬기다가 죽겠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렇게 생각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의사 선생님이 나를 보고 죽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린다면 나는 안 죽어.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폐결에 걸렸지만은 자기하고 같은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났는데 안 죽었어. 그리고 오히려 건강해졌어.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죽으면 죽으려.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를 위해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지금 우리는 악한 때에 살고 있어요. 이런 악한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고 살아야 돼요. 두 번째, 오늘 이제 과거를 완전히 벗어버리고요.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자고요. 아멘. 좀 이제 좀 어떤 뭐라 그럴까, 내가 속해 있는 데서 좀 빠져나와야 돼요. 우리 예양교회가 이대로 가면 안 돼요. 그냥 이대로는 가겠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이제 내일부터 저녁 기도회를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새벽 기도하면 더 못 나와. 워낙 잠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저녁 기도회를 아예 8시부터. 그래서 부흥회 전까지 신년을 위해서 또 부흥성회를 위해서 저녁 기도회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저녁 기도회 하려면 귀찮아. 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믿음으로 할 때 하늘이 감동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9절 10절을 읽어요. 시작.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서 그들이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을 건너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아멘. 나오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는요, 식당에서 담배 안 피워서 너무 좋아. 옛날에 식당 가서 밥 먹다가 옆에서 담배 피면요, 아저씨 꺼주세요. 내가 그래요. 그러면 이 아저씨가 성질을 부려. 내 맘이다. 근데 네가 왜 끄라고 하냐. 그러면 죄송해요. 피세요. 내가 그러죠.
싸우기 싫으니까.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나라가 담배 피는 사람들을 담배 못 피게 만들어. 근데 저는 하나 더 기도하고 있는 것은 길거리에서도 담배 안 폈으면 좋겠어. 대만 가니까 신기하게도요, 대만이라는 나라는 담배를 길거리에서 안 피는 것 같더라고. 담배 냄새를 맡은 적이 없어. 그리고 그들은요, 카메라가 다 감시하고 있다가 찍어가지고 벌금제가 어마무시하게 벌금을 많이 내게 합니다. 그리고요, 자전거도 파킹 장소가 있어요. 우리는 아무데나 버리고 가잖아요. 요즘에 도로가에 막 버려진 것처럼 생긴 그런 거 있어요. 타고 다니는 거. 근데요, 이 대만 사람들은 자전거 파킹 장소에, 그리고 오토바이도 그렇고 아주 그대로 이렇게 파킹 안 해놓으면 거기도 전부 불법 주차로 해서 벌금을 때려. 우리나라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런 벌금을 좀 이렇게 물리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담배도 안 피고 휴지 같은 거 버리면은 벌금 때리고. 그 카메라가 다 이게, 그리고 누군가가 또 신고해요. 우리나라도 그런 신고제가 있잖아요. 불법 주차 같은 거. 근데 그런 것처럼 신고해. 그래서 그런지 대만은 우리나라보다도 더 선진국 같더라고. GNP도 더 올라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보다 앞섰다고 그러잖아요. 이후에 어떻든 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은요, 깨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돼요. 나는 게으르다. 그럼 게으름에서 나와야죠. 나는 기도를 안 해. 그럼 기도를 해야죠. 나는 이 부분이 좀 약해. 그럼 그 부분을 강하게 만들어야죠. 빠져나와야죠. 나는 내 뜻대로 살아.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죠. 여기 보면 9절에 잡혀있는 자들, 포로된 자들, 묶여있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나와라, 나와라. 네가 뭐한테 묶여있냐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죽음에 묶여있어. 두려워. 그럼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묶여있는 자들. 어떤 사람은 돈에 묶여있어. 좀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나와라. 내가 책임지겠다. 어떤 사람은 고집, 어떤 사람은요, 자기 생각, 이데올로기, 이념 이런 게 묶여있다고. 나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게임에 묶여있어. 어떤 사람은 그 안 좋은 것이 나를 붙잡고 있다고. 어떤 사람은 잠에 묶여있어. 게으른 거죠. 그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저도 잠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나보고 게으르다고 한 사람 없더라고. 우리 동네 사람들 만나면요, 목사님 왜 이렇게 부지런하세요? 그래요. 언제 주무세요? 그래요. 난 여전히 잘 자요. 잘 자고요. 잘 먹고요. 근데 나보고 막 동네 사람들은요, 목사님 되게 부지런해요. 근데 내가 날 보면은 게으르거든. 근데 지가 부지런하긴 해. 왜? 미리 준비하더라고. 나는 뭐든지 미리 해놔요. 설교도요, 다음 주, 벌써 그 다음 주 것까지 다 준비해놨어. 머릿속에 있지, 컴퓨터에다 입력하지. 그리고 일찍 와요. 일찍. 새벽 기도도 일찍 오고. 그리고 주일날도 당연히 목사님이니까. 아니요. 저희 아파트에 11층에 목사님이 사십니다. 지난번 그 성탄 때 만났어요. 그랬더니 오래간만에 봬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하고 같은 나이인데 엇갈리네요. 그랬더니 제가요, 새벽 기도를 10분 전에 가요.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 한 30분 전에 오거든. 그러니까 이게 엇갈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만나요. 그러면서 이제 그에 웃으면서 얘기하고 축성탄 그랬죠.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개혁을 해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알아. 나는 이 점이 약해. 그러면 그걸 깨야 돼요. 우울한 것이 들어오잖아요. 그걸 깨야 돼요. 어떻게 깨요? 말씀이 있잖아요. 기도가 있잖아요. 예배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왔다 가면 안 왔을 때하고
왔을 때하고 다르죠. 최소한도 오면 하나라도 은혜는 받고 가잖아요. 잘못된 건 깨야 돼요. 악은 버려야 돼요. 아닌 거는 아니에요. 오늘 여기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나오라,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나타나라,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길에서 먹을 것이다. 헐벗은 산에서도 그 산이 풀밭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한번 나와보세요. 2026년도에는 나를 좀 나에게서 나를 한번 나와보세요. 내가 좀 빠져나왔어요. 아멘. 솔직히 내가 내 몸 볼 때, 여러분 육신 볼 때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나오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젠 내 방법, 내 식으로 살지 말고 말씀으로 살아보자는 거예요. 2026년도 이틀 나흘 남았는데 우리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나오자고요. 아멘. 오늘은 피어리드 마침표야. 우리가 그랬습니다 하고 딱 점 찍잖아요. 이 피어리드 마침표야. 이 마침표지만은 다른 문장의 시작이에요. 오늘은 다른 문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쓴 이렇게 주부를 보면은 저는요, 한 문장에 그 마침표가 있지만은 한 단락의 마침표를 제가 이렇게 찍는데 꼭 제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단락을 써요. 5단락. 4줄씩 다섯 줄씩 5단락을 써. 여러분요, 이게 그냥 나오는 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을 때 뭐 그냥 뭐 이렇게 보고 버리고 그럴 텐데,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이거를 문법적으로 써요. 제가 문법 공부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글 쓰는 것도 제가 배웠거든요. 근데 저는 나름대로 항상 이렇게 5단락의 글을 씁니다. 이 포인트는 9포인트예요. 10포인트로 하면은 5단락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데 이렇게 읽어보세요. 그러면 은혜가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것에서 빠져나오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러면 빠져나오기만 해도 그때부터 은혜가 시작됩니다. 하늘의 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9절 이렇게 나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와.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렇게 빠져나온 자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않게 하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샘물 근원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말씀대로 순종하면 주께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내일 모레 글피 수요일 저녁이 송구 영신 예배입니다. 오늘은 송년주일이고요. 그렇죠? 송구 영신 예배 때에도 여러분들이 11시에 오셔요. 뭐 잠 좀 덜 자면 안 돼? 그 오셔서 우리 같이 연합예배 드리고 그리고 신년을 열자고요. 누구처럼 우리가 무당인가? 그런 사람들 얘기 듣지 마세요. 교회도 뭐 무당식으로. 무엇가 무당식이요?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첫날 첫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셨는데 그게 월삭인데 세상 사람들은 복 받으려고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비나이다 지성이면 감천인데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이 감동해서 하늘의 복을 줄지 말지 모르는데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건 세상 이야기예요. 우리는 말씀이 있어요. 아멘. 지성이면 감천의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주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막연하게 우리가 뭐 비나이다 그런 신앙이 우리는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우리는 클리어해, 확실해, 분명해.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얼마나 좋아요. 나오라는 거예요. 흑암에 있는 자들, 잡혀있는 자들, 감옥에 있는 자들.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길에서 먹여줄 것이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다. 그 다음에 헐벗은 산에서 풀밭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않게 할 것이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샘물을 주시겠다. 믿으세요. 세 번째,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를 여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보세요. 같이 읽어요. 11절 시작. 내가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드리니. 여기 보면 그 현대 세번역 성경에 보면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여기 산에서요, 이 산에서 산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 쉬운 성경에 보면 산에서 산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나의 대로를 돋아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길에 이 대로를 여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시온의 대로지 뭐. 예수님까지 보내주신 하나님이 뭐 길을 못 만들어 주시겠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이. 여러분, 꼬불꼬불 산골길, 이게 길인지 저기가 길인지 알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누구죠? 예수님. 시작. 우리의 영원한 내비게이션 예수님.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엄마가 아들이 운전하고 엄마 모시고 가는데 아들이 하루 길 가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잘 모르고 헷갈리고 방황하고 왔던 길 또 오고 막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한테 그랬다 그러잖아요. 너는 네미도 없냐? 그래. 내비게이션 네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방황한다는 것은요, 예수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우리의 내비게이션이야. 요즘 그쵸? 연세 드신 어른들도 다 길 갈 때 찾아가기 위해서 내비게이션 탁 켜가지고 길 찾고 그러더라고. 그 좋은 거 다 놔두고, 그쵸? 헤매면 안 되지. 보세요. 12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신임 땅에서 오리라. 우리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온의 대로를 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마지막 네 번째 13절 보세요. 자,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이제 그만 흑암의 권세 아래서 빠져나오라는, 잘못된 것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고 길을 내주겠다는 거예요. 자,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마지막 13절에 시작.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기쁘게 사세요. 아멘. 하나님이 계시잖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잘못 가면 기영아, 너 왜 글로 가냐? 이리로 가라. 이사야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내 등 뒤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말씀하시잖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살 길이 있는데 왜 죽을 길로 가십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노래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로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다. 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오늘 결론.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 읽다가 은혜 받았는데요. 이사야 62장 다 펴요. 이사야 62장 오늘 말씀 결론 내립니다.
제가 이 말씀은 따로 준비 또 할 건데요. 1절 읽어요. 이사야 62장 1절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려고 쉬지 않고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자, 4절 읽어요.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헵시바와 뷸라가 뭐예요? 거기 각주 밑에 보면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뷸라는 결혼한 여자예요. 헵시바. 우리 헵시바 찬양이 있죠. 헵시바 찬양원들 있죠. 근데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나의 기쁨이란 뜻이요. 헵시바. 얼마나, 그래서 제가 이름을 헵시바라고 줬거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찬양하라. 헵시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않고 우리 땅을 황무하게 안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는 내 기쁨이고 너는 나와 결혼한 신부라는 거예요. 뷸라. 그리고 6절. 시간이 없으니까 7절을 읽겠어요. 7절 시작.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왜 너는 자고 있냐?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쉬지 못하도록 네가 좀 나를 좀 간섭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일하시도록 네가 좀 기도 좀 해라. 예배 좀 드려라. 헌신 좀 해라. 충성 좀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여기 6절도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너도 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쉬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요, 교인들은 목사님을 귀찮게 해야 돼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귀찮게 해야 돼요. 지난 주 중에 우리 교인 중에 어떤 분이 아팠어요. 근데 자기 혼자 오기 그랬나? 전사님하고 같이 오더니 기도해 주세요. 그냥 오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많이 했어. 그래서 나는 또 기도했죠. 헌금까지 하고 기도하니까 내가 오히려 쫄더라고. 이거 큰일 났다. 저분 응답 안 주면 안 되겠다. 근데 내가 이 주중에 그분을 위해서 꿈을 꿨다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엄청나게 막 고통당하는 꿈을 꿨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저분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만나가지고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랬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할렐루야, 아멘. 기도 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분 좋더라고. 계속 그럼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이 쉬지 않도록요, 여러분도요, 하나님 좀 괴롭혀드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셔서. 어떤 분은 그래요. 큰 소리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먹었냐, 작은 소리. 여러분, 그러지 마. 그건 하나님 뜻 아니야. 오늘 성경 보니까요, 큰 소리를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좀 하나님 좀 귀찮게 한다는 건 사랑한다는 거예요. 관심 없고요, 관계 없으면요, 아무것도 안 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 1, 2분 기도해요. 살아계신 아버지